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문학 작품에는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설이다라고 하면은 도입,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보통 이런 순서를 따르게 되죠. 영화에도 또 클라이맥스, 이런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라이맥스, 절정이 없는 문학작품 혹은 영화라고 한다면 참 긴장감도 없고 재미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명기에도 클라이맥스가 있습니다. 절정에 해당하는 그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29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29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갱신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근데 그 언약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이미 주셨던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이 여전히 변치 않았다. 지금도 여전히 그 언약이 유효하다. 이것을 서로 간에 재다짐하는 것, 그것을 언약의 갱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금 새롭게 한다. 언약을 새롭게 한다. 언약을 다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9장 한번 보셔요. 29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29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아래 위에 말씀을 보면은 언약과 관련된 이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과 다시 맺는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의 밑에 보면요. 그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는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손에게까지도 이르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영원할 것이다를 하나님께서 강조를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신명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신명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주인공과도 같았던 모세가 이제 죽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죽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신명기에서도 물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사람,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사람,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모세가 이제 곧 죽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바로 그 완악한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가르면서 탈출해 내던 사람이 바로 모세죠. 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40년 동안 동고동락을 해요. 보통의 상황이 아닌 광야라는 매우 척박한 땅에서 끊임없이 불평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자기를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같이 지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 그 나라를, 그 민족을 전쟁을 해서 이김으로써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그 리더, 그것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시점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락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지금껏 고생만 실컷 하고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죽게 됩니다. 모세도 그것이 참 아쉽고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땅에 들어갈 수는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네가 전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고 또 안타까웠겠습니까? 한편 또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모세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참 안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이 이제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 이 클라이맥스의 현장, 기쁨과 소망도 있고 또 안타까움과 슬픔, 아쉬움도 있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격앙되어져 가는 이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마지막으로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 지시는 오늘 말씀의 19절에 나옵니다. 자, 19절 말씀을, 31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를 함께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노래를 써서 가르치라고 하니까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노래가 나올 상황인가요? 모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더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고작 노래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르쳐라. 이것을 마지막으로 지시를 하세요.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시죠? 영화에서 가장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음악입니다. 특히 주제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흘러나오는 적절하고 또 잘 만들어진 주제곡은요, 관객의 심금을 울리고 또 그 영화의 주제를 관객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킵니다. 약 20년 전에,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인데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아마 대부분의 여기 장년층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엄청난 흥행을 했는데 그 영화가 그렇게 히트를 칠 때 우리가 카페를 가도 늘 이 영화 주제곡이 나오고 거리에 나가봐도 이 영화의 주제곡이 나오고 라디오를 틀어도 항상 이 영화의 주제곡이 나왔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요, 이 영화의 남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하고 그 여주 케이트 윈슬렛이 처음에 배 위에서 만나서 서로가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 장면에서부터 나중에 이 타이타닉호가 빙초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이 배가 아수라장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닷속에서 얼어 죽고 한편 이 여주인공은 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호루라기를 불어대는 그 모습이 우리는 이 영화의 주제곡을 들을 때마다 머릿속에 떠올려지곤 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신명기의 주제곡을 지어서 부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신명기의 주요 내용들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이 노래는 32장에 나오는데 32장 1절부터 43절까지 매우 긴 분량을 차지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내용은 대충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신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게 이 노래의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사실은 이 신명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신명기에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묶어놓은 건데 모세는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32장에 나오는 이 노래, 하나님께서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고 했던 바로 이 노래는 신명기의 축약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하셨는가? 먼저 이 노래는 하나님을 위한 노래예요. 자,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그 목적이 나와요.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나를 위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노래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밑에 좀 내려오셔서 21절을 보면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이것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우상을 섬기거든요. 하나님을 배반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 나라가 망하는데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들, 후손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난 거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희 잘못 때문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자기 잘못으로 돌리기보다 항상 남의 탓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나중에 그렇게 할 거란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왜 백성인 우리를 왜 보호해 주지 않으시느냐? 이렇게 불평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냐?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노래를 생각을 한번 해봐. 그 노래의 내용은 뭐예요? 너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는 바로 그 노래죠. 그러니까 그들이 불평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거죠. 이들은 얘기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잘못하면 내가 저주를 내릴 거라고 했잖아. 그럼 백성들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증거내봐요.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를 증거로 들이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하나님을 위한 증거, 하나님을 변호하는 증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징벌이 정당하다라는 그 증거가 됩니다. 동시에 이 노래는 이스라엘을 위한 노래이기도 해요. 자, 이 노래는 이스라엘이 언제 부르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계속해서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제 부유한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무서운 저주가, 재앙과 환란이 우리에게 임하겠구나, 그런 경고를 계속해서 받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노래가 됩니다.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결국 불순종을 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로 끌려가요. 그 후에도 이 노래를 계속 이스라엘이 부릅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 이국 땅에 쫓겨와 있는가? 이 현실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의 입에 있는 이 노래는 그 설명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불순종 우리가 행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구나. 자기네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설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노래가 되는 거죠. 또 동시에 이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너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까지 나아가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계속해서 촉구하게 되겠죠. 회개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하나님을 위한 노래인 동시에 이스라엘을 위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안 모세는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 부르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22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그 지시를 받은 바로 그날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자자손손 끊임없이 불려졌어야 할 이 노래는 참 애석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이상 불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예언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살찌게 되자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잊혀지고 또 언약이 잊혀졌어요. 그러자 이들은 땅을 잃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그 입장이라고 해도 사실 이 노래는 별로 부르고 싶을 것 같지 않아요. 이 노래가 뭐예요? 저희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 벌받아 이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이 노래거든요.
여러분 주홍글 씨라는 그 책 아십니까? 호돈 이지은 주홍글 씨라는 책이 있어요. 어떤 청교도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배경인데 그곳에 어떤 여인이 결혼한 여인인데 남편이 없는 새에 아기를 낳습니다. 간음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의 가슴에다가 그 A라는 글자를 낙인을 찍어요. A는 adultery, 간음이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이 사람은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이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주홍글씨를 그 사람에게 새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치욕이 되는 것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밝히는 그런 어떤 상징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노래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지어서 부르라고 한 노래 이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노래는 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앞으로 일어날 분명 사실을 계속해서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은 주홍글씨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노래입니다.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부르기 싫고 남에게 내보여주기 싫은 그런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극약 처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죄성이 얼마나 지독하고 끈질길 것인지 그 첫 번째로 그것을 봐야 되겠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막아보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우리는 봐야 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신명기의 클라이맥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 전체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는데 이 구속의 역사 전체의 클라이맥스는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 구속의 역사 전체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 대신 창에 찔리신 옆구리 또한 우리 대신에 못에 박히신 이 손바닥 이것이 바로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 새겨진 주홍글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시어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신약의 교회는 이 클라이맥스, 이 기쁨을 표현하는 노래를 지어서 불러왔습니다. 그 하나의 예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인용한 그리스도 찬양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심, 하늘로 오르심, 이 땅을 통치하심, 이 영광, 이 기쁨을 계속해서 노래해왔고 그것을 표현하는 노래들을 지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중에 하나를 성경에다 수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나오는 그 찬양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낮아지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밋밋하게 그냥 산문처럼 읽지만 실제로 이것은 문문입니다. 노래예요. 노래.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높아지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래를 불러온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 삼은 사람은 자기 죄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얘기해요. 자,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 자기의 어떤 고충을 얘기합니다. 자기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해요. 한탄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한탄을 계속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어떤 자기 지난 죄 때문에 사실 있어야 할 그 정죄, 사망 이것에 대한 괴로움을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어서 로마서 8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신명기에서 그 클라이맥스에서 노래가 되었던 이 죄에 대한 정죄에 대한 노래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도들은 이제 자기 죄 때문에 정죄당하지 않는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는 노래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삼은 사람은요, 정죄받지 않는 그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돼요. 지금 하늘에서는 어떤 노래가 불려지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불려지고 있는 노래를 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하늘의 성도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당신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미 하늘나라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성도들의 노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위에 수천만 수억의 천사들이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것이 천사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죽임과 그리고 예수님의 높아지신 것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하늘과 땅과 바다, 이 온 우주 모든 피조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노래하고 있다라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 바로 밑에 구절에 보면은 그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이렇게 찬양한대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것이 지금 온 우주에 울려 퍼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은 그 노래를 들으십니까? 저는 그 노래를 들어요.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대변혁이 이루어져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그 노래, 그리고 그분의 공로로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성도들의 노래, 거기에 동참하는 우리 자신의 노래, 그것을 저는 듣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우리가 영원히 부를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의 영광과 권능, 그리고 또한 우리를 그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완전한 구원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를 여는 찬양에서도 우리가 고백했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그리고 영원히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큰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죄 없는 당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 삼아주신 이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의 모든 지혜들이 드러나지 않은 이 구약시대에 조금은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던 이 구약 성도들과는 달리 모든 계시를 밝히 드러내 주셔서 이 복된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이 크신 은혜를 저희들이 올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